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오늘 얘기는 마지막으로 왕이 비밀리에 이야기합니다. 왕궁에서 비밀리 이야기할 때가 있었는데, 비밀 이야기는 비밀로 했지만 만나는 것은 비밀이 아니었어요. 내시들도 알고 왕궁으로 찾아오니까 그 왕궁까지 가는 데만 해도 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러나 왕이 예레미야하고 물을 때 귓속말로 묻고 살살 물어봤죠. 남들이 안 듣게. 근데 이번에는 어, 성, 성, 성전 문의 셋째 문으로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셋째 문이 뭐냐 하면, 어, 그 첫째 문이 있고 둘째 문이 있다는 뜻입니다. 첫째 문은 뭐냐 하면 왕이 성전에 갈 때 들어가는 문. 두 번째 문은 뭐냐 하면 제사장이 이 평소에 업무를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문. 셋째 문이라고 하면 비밀리에 긴급 상황을 위해서 잘 쓰지는 않지만 왕이라든가 다른 비밀을 위해서 지켜가기 위해서 갖는 게 아니냐. 지금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셋째 문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그것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전용문이 아니었던 이였는가? 첫 번째로는 왕이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절기 때마다 들어가는 그런 문이 아니고, 왕이 전용으로 비밀스럽게 갈 때 혼자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다든가 기도하러 갈 때 들어가는 문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이 되지.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예레미야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 감옥에 있는데, 무슨 감옥에 있어요? 그냥 시위대 뜰에 감옥 있어요. 거기 있는데, 시위대 뜰에 감옥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보는, 창살이 밖에서 보이는 그런 감옥이죠. 그런데 그 전에 구덩이에 우물에 빠뜨려 버렸어요. 누가 몇 명이 빠뜨렸어요? 네 명이. 네 명이 던져 넣어 버렸어요. 우물에다가. 왕의 아들의 감옥에다가 집어 던져 넣어 버렸는데, 왜 던져 넣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 떡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지고 얼마 있다 항복합니까? 우리는 성경에서는 못 찾지만 주석가들은 한 3주나 4주 전에 다 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3주나 4주 전에 떡이 다 떨어지니까 감옥소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루에 떡 한 개도 못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준 거예요. 그때까지 놔뒀다가 떡이 떨어지니까 알아서 해라고 내보냈는데, 네 사람이 고관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뭐 고관들하고 잘 아는 사람이니까 가능하지만, 그 네 사람이 그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 죽이버리세요 이러니까, 왕이 니들 손에 있었더니 마음대로 해라 이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물에다 집어넣었는데, 누가 알아봤어요? 구수 사람이, 시커먼 사람이 왕한테 가서 아, 이거 데리고 와야 됩니다. 죽습니다. 우리 어차피 떡이 다 떨어졌는데 그 사람을 거기다 보내놓으면 우리는 선지자를 그렇게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유대인 아닙니까? 우리는 왕궁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어, 어디에다가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다가 넣어놨는데, 오늘 시드기야가 이제 오늘 마지막 예언입니다. 여러 수차례 예언을 했지만 예레미야가 오늘 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똑같은 말의 마지막입니다. 어, 그렇게 오랫동안 듣던 마지막, 그거 한번 들어보자. 오늘 그거 듣는 날입니다. 맨날 맨날 말씀 들으라 들으라 하니까 안 듣습니다. 맨날 문자 보내도
쓰레기통이 지구역 부르고 안 있고 그러다가 내가 이제 아파가지고 오늘 마지막 보냅니다 이러고 문자 보내면 이거 읽어보자. 이럴 날이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런 날 안 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날이 오면 그때는 예레미야 말 한번 좀 들어보자. 그리고 이제 진짜로 지금까지는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왕을 하려면은 사람들 말도 들어야 되고 이래서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떡은 다 떨어졌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그래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을 묻는 게 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 거냐 죽을 거냐? 우리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점치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점쳐봐야 알지. 산통을 가지고 흔들어 가지고 거기서 산통에 그 뭡니까? 산통 가지 그거를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걸 딱 하나 뽑아가지고 탁 점괘를 이제 말하는 거죠. 남쪽으로 가지 마라. 그거는 불안하니까 동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거는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점칠 때 여러 가지 물으면 복채를 많이 내야 되고 한 가지 물으면은 한 가지만 대답하면 됩니다. 내가 살 거냐 죽을 거냐 그것만 물어. 한 가지만 물을 테니까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고 있는 대로 얘기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지금 왕이 한마디도 숨기지 마라 이 말은 여태까지 했는 말은 안 믿는데 지금 네가 뭐가 숨기고 있는데 그 숨긴 거를 내놔라. 지금 그거 가지고는 성이 안 찬다. 그러니까 숨어놓은 뭐가 있다. 여태까지 불신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도 안 듣다가 이제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아마 네가 아무래도 여태까지 얘기 안 한 뭐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내가 그것을 얘기하면 죽이려고 몇 번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면 또 죽일 것 같은데 안 죽일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게 뭐 다부지게 이게 맹세를 받는 거 아닙니다. 맹세 받아봐야 소용없어요. 뭐 그러니까 여태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또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니까 이렇게 묻는 말은. 그럼 가령 지금까지 했는 걸로 보면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것도 그렇고 여태까지 수없이 얘기하는 것도 안 듣는데 내가 지금 얘기한다고 해서 듣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너 안 죽일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비밀리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말의 내용은 예레미야는 이미 가지고 있고 여러 번 얘기했던 거고 뭐 비밀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큰 기대를 가지고 얘기해라. 네 숨겨놓은 거 얘기해라. 절대로 안 죽인다. 그러니까 최고의 이제 맹세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영혼까지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그때 우리를 영혼을 지어주고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 계시는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이게 최고의 맹세입니다. 더 이상 맹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맹세를 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않겠고 내가 안 죽인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도 내가 너를 내주지 않겠다. 절대로 죽는 것에 대해서 겁내지 마라. 그러니까 말해라. 17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이 어떤 그 왕이나 어떤 대적도 공격을 안 하고 손들고 항복하면 죽이면 안 됩니다. 전쟁이 났을 때도 안 됩니다. 죽이면. 만약에 항복했는데 죽이면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 그 증거가 남아 있거나 누가 보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건 전범으로 재판을 받게 되고 어, 결국은 살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항복하는 사람에게는 다 용서를 해주고 다만 포로로 간다든가 나중에 큰 잘못을 해놓고 나중에 항복했다고 해서 살려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뭐 시드기야 왕은 뭐 잘못을 하긴 했어도 뭐 크게 죽일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항복만 하면 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지금 바, 그, 어, 무슨 어디 사람이 바벨론 왕의 군대를 뭐라고 말해? 갈대아인이라고 그러죠. 갈대아인이 그 바벨론 왕의 고관들이죠. 바벨론 왕은 안 와 있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안 죽고 산다. 하나님이 뭐 그래 말했다. 그리고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 불타지 않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게 된다. 하나님이 그래 말했다는 겁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항복 안 하죠. 이 사람 지금 시드기야는 지금 너무 늦었다. 고관들이 다 결정했는 얘기고 죽기까지 우리는 여기 있겠다고 했는 거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이 아니라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고 이 성을 불사르게 되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게 지금 마지막 말입니다. 앞에서는 수없이 얘기했는 건데 오늘 또 얘기하고 왕도 지금 마지막으로 듣습니다. 내일은 이제 음, 성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8월달 끝날 때까지 합니다. 뭐 이스라엘 유대 땅이 무너지고 마지막으로 망한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 두꺼운 책을 만들어서 여름 내내 묵상하게 합니까? 우리가 그만큼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들을 때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도 새롭게 들리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게 됩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시드기야 왕이 에르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제는 고관들도 없고 옆에 보는 신하들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항복하고 싶은데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있다.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상대할 때 내가 자유롭게 상대할 수 있지만 내 안에서는 꼼짝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사실 시드기야가 그 왕이 될 때 벌써 2차례 포로가 끌려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특히 자기 조카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바벨론 왕에게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어머니하고 벌써 끌려갔습니다. 갈 때 그 항복하지 못하게 뭐라고 이 시드기야가 야 조카를 보고 왕이여 빨리 항복하세요 이랬는지 아니면 이 항복하면 배신자야 막 이랬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사실은 막내
그 아버지 이름 뭐죠? 시드기야 아버지 이름이 요시야 왕 막내 아들이 시드기야잖아요. 이 시드기야가 자기가 하겠다고 왕하겠다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그래 니 한번 해봐. 그랬는데 배신을 때려가지고 지금 11년째 이제 망하게 되는 날이 오잖아요. 그럴 때 이 시드기야 왕이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굉장히 원망했던 거 사실이 나보고 가라 그러고 저들끼리 잘 살라고 그랬다 이랬는지 아니면은 가지 마라 했는데 우리가 항복하는 길만 사는 길을 했는데 자기는 끝까지 남아서 있었다. 그리고 배신을 해서 사람들이 망하게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자기 책임으로 지금 시드기야가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이 망하게까지 온 거에 대해서 자기가 상당히 지금 죄책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에 의해서 살려준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했다 하지만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고 붙들려가는 그 백성들에게는 내가 지금 숱한 조롱을 당할 것 같아서 나는 항복을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는 시드기야처럼 시시하게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똑같아요. 속 마음은 이제 드러놓은 거예요. 딴 사람한테 이 얘기 안 했는데 예레미야에게 속 마음을 드러놓습니다. 이게 마지막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 죽을 때까지 죽음 직전까지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그런데 하지 못한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못한 사람은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기득권만 내려놓으면 무조건 항복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왕이라는 그 자리를 안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를 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사람처럼 죽으며 왜 고관처럼 넘어지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 죽으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니는 왜 죽는 걸 그렇게 겁내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이 결국은 왕은 사람 눈치 보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이 충고를 하는 것도 참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그리고 조롱하는 것은 선지자는 처음부터 조롱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무슨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네가 뭘 안다고 네보다 날고 기는 사람도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조롱은 얼마든지 당할 각오를 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말씀 때문에 죽을 일이 생겨도 난 그것을 지키겠다. 그게 선지자고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은 사람들의 마음을 눈치를 보고 그걸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결국은 고관처럼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왕이 제명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건 하나님 아들은 그런 거 없어요. 넘어질 게 없어요. 왜냐하면 바닥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바닥이니까. 그래서 20절에 20절 읽었죠. 예. 그 갈대아 사람들이 왕을 포로들한테 넘기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항복을 하면 뭐처럼 대접해줘요? 왕처럼 대접해줘요. 왕이 항복을 하면 왕처럼 대접해주는 거예요.
예? 행복했는데. 그 항복, 예. 그러니까 그 어, 장교가 적군에게 딱 붙잡히면 장교를 함부로 총살하거나 그렇게 안 합니다. 사병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장교는 예의를 딱 갖춰서 딱 받아줍니다. 군대가. 뭐 지금은 모르지만 2차 대전 때 다 그랬어요. 2차 대전 때 나왔어요. 2차 대전 끝나고 한참 있다가 제가 태어났죠. 그런데 그, 그 전쟁이라는 거 그런 겁니다. 그 왕은 특히 죽이지 않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여호야긴 그 갈대아인들에게 붙들려 가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어요? 왕처럼 대접받고 거기서 왕이 주는 음식을 왕의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스룹바벨을 낳아가지고 귀환시키고 자기는 거기서 돌아오지는 않지만 여호야긴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렇게 이 갈대아인들이 왕을 어, 항복한 유대인들에게 안 넘깁니다.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소서.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예레미야 네가 한 말인지 내가 어떻게 아냐? 그거 불신이죠. 그게 불신이죠. 그러면 되지도 않은 사람 말 믿음으로 듣고 있다가 당하면 어떻게 해? 그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믿지 마라 이러면 그게 하나님이 당신한테 하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없다면 그 사람 말을 믿어야 되고 그 사람 말을 믿었는데 죽어버렸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죽인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줘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아는데 하나님이 주는 것은 다 복이다.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리고 생명도 보존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해가 갑니까? 20절이 이해가 갑니까? 왕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생명을 보존한다는 말이 믿어지냐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아니 분명히 항복하면 나를 죽일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복이 됩니까? 여기서 죽으면 멸망이고 거기 가서 혹시 살려주면 영광이고 혹시 안 살려줬더라도 하나님이 항복하려 해서 죽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존이라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 말을 안 믿으니까 와서 그럽니다. 믿으면 안 죽고 죽어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다. 그게 믿는 거다. 내 말을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말씀 듣는 그 자체가 살아있는 거고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결국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벌 떠는 거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벌벌 떠는 거죠. 21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가 보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네. 보이신 내가 보이신 내게 보이신 내게 말씀대로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이신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 그 18절에도 얘기하고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도 항복하기를 거절하면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항복 못합니다. 항복 못해. 뭐 때문에요? 자존심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아들은 욕먹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넘어질 게 없어요. 바닥에 엎드려 있는데 어떻게 넘어집니까? 넘어지는 사람은 서 있기 때문이고 추락하는 사람은 높은 데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높아지면 하나님 모른다고 그래요. 네가 높아지면 나는 너를 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하자는 참 높아지고 싶은데 왜 자꾸 그런 얘기 합니까? 안 된다. 네가 높아지면 나는 버리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2절 읽어봅니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꾀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그러니까 여자들이 얘기하는 게 남자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뭐 여자는 힘도 없고 뭐 돈도 안 벌고 앉아가지고 화장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한 한마디 때문에 남자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 희한하게 만들어 놨죠, 하나님이. 그런데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정말 부끄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망해서 남의 나라로 붙들려가면 이 남의 나라로 붙들려가면 왕궁에서는 궁녀고 왕궁에서는 후궁이고 또 공주고 또 왕의 부인이 뭐죠? 왕후고 그렇지만은 붙들려가면 그건 노예고 그다음에 첩이고 그리고 그런 거죠. 신세가 금값에서 똥값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 여자들이 그 왕을 시드기야 왕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친구가 너를 깨워가지고 발로 밟아버리고 진창에 빠지니까 도망갔구나. 이게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구나. 무슨 말이에요? 믿었던 애굽이 붙들려 가는데도 그냥 놔두고 모른 척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복을 받고 생명을 보존할 것인데 이것은 불복하면 큰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계속 해서 발전해서 신약에 딱 가면은 말씀 불순종이 곧 재앙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들으면 그냥 내버려둬요. 막 뭐 무거운 해초리를 때리는 게 아니고 말씀을 안 들으면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 모르는가 보다 이러고 점점 더 해요. 그러면 죄가 점점점 다 쌓여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시한폭탄처럼 언젠가는 터지게 됩니다. 망하는 거죠. 근데 중간에 가다가 하나님께 돌아섰어요. 그동안 지은 죄가 많아요. 돌아서면 이 시한폭탄의 시계가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엎드리면 그 시계가 그냥 제거돼 버려요. 그게 예수님이 와가지고 컴퓨터 리셋 버튼 누르는 것처럼 싹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뭘 한다고요? 불순종이 곧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종이 뭐예요? 곧 복이라는 거예요. 니 참 복 받았다. 이 말은 뭐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잘 들린다니까 참 니 복이다. 그게 진짜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들리는 거 보니까 네가 복이다. 그런 말이 신약에서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들어봤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들어봐도 그게 들어본 적이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지금 예레미야 2달 동안 전번에 2달 한 번 했고 이번 2달 하고 넉 달 동안 해도 예레미야가 그런 말 했다고 어디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짜 웃기는 사람들. 그래서 안 믿으면 사람들이 이런 뭘 합니까? 조롱합니다. 이런 말을. 여자들이 조롱하면 못 견딥니다. 남자들이 조롱하는 거는 어떻게든지 이기고 말겠다 하는 그런 힘을 주지만 여자들이 조롱하면 여자를 이길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침체에 빠지고 이건 뭐 살맛이 안 납니다. 근데 열심히 했는데 여자들이 칭찬해주면 되게 너무 좋습니다. 제가 대학교 가서도 찌질했거든요. 근데 대학교 4학년 때 논문 발표를 해가지고 이제 총장상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 서클 여학생 중에서 참 이쁜 사람, 나하고 얘기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 가까이 와가지고 축하한다고 인사하는데 내가 기절을 할 뻔했어. 근데 남자들이 아무리 칭찬해도 괜찮은데 그 여자들이 하는 한마디 때문에 흠뻑합니다.
우리 친구, 한 사람은, 자기는 사과 농사를 짓는데, 그 농대 나와가지고 농수산부 장관도 했는 사람이 은퇴를 한 다음에 예천에다가 사과 농장을 하나 차려놓고 자기가 농사를 짓는데, 마누라는 농사 짓기 싫다고 안 내려오고 혼자 안 내려와가지고 크진 않지만 밭 몇 대기를 사과를 농사를 짓는데 친구라고 이제 오라고 그래서 가서 사과를 이제 전지하는 거 보고 그 친구가 하는 소리가 자기는 뭐 사람이 없으면 사면 되긴 하지만 내가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캄보디아 여자를 하나 사다가 마루에 앉혀놓고 그 움직이지 말라고 앉혀놓고 자기는 밭에서 일하겠다. 진짜 이상하다. 그래서 그게 뭔 얘기냐 이러면 남자가 일하는 거 보고 쌕쌕 웃으면 자기는 힘이 나서 일을 할 거다. 그래 생각하고 캄보디아 여자가 돈이 싸니까 살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이해가 갔어요. 이 사람이 지금 뭐에 지금 바쁜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여자는 캄보디아 여자든지 한국 여자든지 상관없습니다. 보고 쌕쌕 웃고 칭찬해주면 남자들은 가부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성경 아니고는 이 말을 못합니다. 잘못 얘기하면 남자들한테 돌이 막 날아오고 막 조롱 당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할 수 있네. 여기 22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을 볼까요?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불태웠다고요? 갈대아인. 시드기야가 불을 태웠다는 거예요. 불을 태워. 네가 이 성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네가 항복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은 불덩어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갈대아인이 책임이 없어요. 말씀 순종 안 한 게 내가 책임진 거예요. 높으면 높을수록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 들으면 모든 책임을 내가 뭐라 했는데 내가 성냥이나 하나 가지고 있었나 내가 뭐 태운 적이 없다. 네가 태웠다. 네가 항복을 안 해서 네가 왕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높아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모든 죄를 다 집었어요. 회사에서 높이 올라가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목에 힘 막 어떻게 하면 그렇게 진급을 빨리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는 열심히 했으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올라간 거죠. 근데도 올라가 놓으면 그때부터는 내 말을 들어야지 성공하지 이러면서 강의를 다니는데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줬으니까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자기가 서울대학 간 사람 저 마이크 갖다 대면 나는 학원도 안 다니고 열심히 혼자 공부했어요. 하나님이 키워준 거지. 네가 공부한다고 그래 될 것 같으면 다 서울대학 들어가죠. 안 들어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 빼고는 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왜 꼴찌 하나?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1등하게 했다 이러면 감사하고 하나님이 꼴등하게 했다면 꼴등하고 다 하나님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게 그게 신약에서만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있었는데도 우리는 그게 안 들립니다. 그 어디에 있는데 예레미야가 했잖아요. 이러면 어디에 수없이 얘기를 하는 수없이 얘기를 하는 항복해라 순종해라 그냥 피동적으로 끌려가라 잡아당기면 가고 안 땡기면 가지 말고 그냥 있으라. 피동은 비대줄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원동기는 탕탕탕탕 하고 돌아가는데 방아가 돌아가려면 비대줄을 딱 걸면은 원동기가 서면 방아는 못 짓습니다. 그냥. 근데 돌아가면 도는 거고 안 돌리면 안 가는 거예요. 다만 비대줄을 걸어주는 건 내 책임이에요. 내가 딱 걸어줘야 그 다음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것까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피동이에요. 그래서 비대줄이라고 그러잖아요. 비대줄. 자, 24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내가 안 죽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안 죽인다고 예레미야가 안 죽습니까? 하나님이 안 죽여야지 안 죽는 것이. 예레미야는 수없이 죽이려 했는데도 사실은 못 죽였는 거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내가 안 죽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 다른 사람한테 이 말을 하면 이 죽이지 이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이 죽여버린다 이런 말인데 성경을 대충 읽으니까 무슨 뭐 공갈만 치고 이런데 공갈 치는 게 맞습니다. 다른 얘기 절대로 얘기하지 마. 아니 이 성전을 내 때문에 불태웠다는 얘기를 딴 사람한테 하면 내가 무슨 꼴이 되겠냐.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라. 이 얘기. 25절 읽어보면. 만일 국원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 틀림없이 내가 셋째 문에 앉아가지고 비밀리에 얘기했지만 그래도 왕이 어디 갔냐 셋째 문에 가서 셋째 문에 갔다 온 걸 알기 때문에 그럼 가서 누구 만났나 예레미야 만났어요. 그럼 네 붙들고 와가지고 네 뭔 얘기했냐고 분명히 물을 볼 거다. 근데 그것을 얘기하거나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 알았지? 이런데 왜 그런 얘기를 예레미야한테 강력하게 얘기해? 이 사람은 속에 들어있는 걸 숨겨놓지 않고 있는 대로 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이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 듣고 싶었는데 듣고 나니까 역시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와서 뭔 얘기했냐고 막 족치거든. 이 그냥 요나단의 집에 가면 뚜껑 없는 감옥에 들어가는데 거기 죽을 것 같은데 그거 보내지 말라고 내가 신신당부하고 막 그렇게 매달렸다. 뭐 그렇게 막 얘기를 해라.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끝까지 네가 거짓말 한다 이래서 말을 하게 만드는데 그럼 내가 지금 왕으로서 천연에 안 쓴다 알겠나? 이렇게 26절에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이게 저 앞에서 요나단의 집에 보내지 말라고 내가 뭔 죄가 있다고 막 이렇게 대들 때가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인제 했는 것처럼 얘기해라. 그때 얘기했는 거 알았다 하더라도 또 얘기했다고 얘기를 해라. 뭐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 있다고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가 이제 왔는데 이제 다시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다가 보내면서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하고 이제 시드기야하고도 이 이야기가 끝입니다. 더 이상 할 수도 없어요. 이제 바로 망하기 때문에. 27절 읽어봅니다. 모든 고관이 에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사실 밀담을 한 것을 그 비밀 유지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왕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말하는 것까지 입맞춤을 했어요. 이렇게 맞춰서 공모하는 거죠. 밀담을 공모한 건데 그래서 결국은 그 시드기야하고 얘기를 해서 더 이상 고관들이 그러는 것 같다. 그렇게 믿을 만한 말이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안 물어봤는데 만약에 물어봐가지고 있는 대로 얘기했다면 시드기야는 더 부끄러운 일을 그 고관들에게 당하게 되고 원래부터도 힘도 없는데 꼼짝없이 이 야단을 맞게 생겼는데 그 일을 다시 말 안 합니다. 이 28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이 감옥들이 시위대 뜰의 감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락되는 날까지 저 앞에는 성중의 떡이 다 되던 날 성중 떡은 그러니까 그걸 보면 오늘까지 묵상한 걸로 보면 성중 떡이 뭐냐 하면 공식적으로 배급하는 떡입니다. 우리가 양식을 배급해 주잖아요. 근데 비상시에도 양식을 조금씩 내줍니다. 뭐 물이 떨어지는 가뭄에는 또 물을 싣고 와서 조금씩
한 사람 앞에 한 바게스씩 이렇게 줍니다. 이 떡도 비상시에 언제까지 우리가 견뎌야 되니까 떡 한 개씩 한 사람 앞에 한 개씩 하루만 공급해 준다. 이런 게 있었는데 떡이 다 떨어져서 배급해 줄 게 없을 때, 그러니까 일주일이나 3주일 전에 끝났을 때까지 이 시위대 뜰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다가 우물에 빠졌다가 건져 올려졌다가 시위대 뜰의 감옥에 있다가 왕이 불러가지고 얘기한 다음에 다시 감옥들에 머물렀는데 언제까지? 함락될 때까지. 함락이 언제 돼요? 시드기야 11년 4월 9일 그때 함락이 됩니다. 근데 시드기야 4년 7월이 있죠. 시드기야 4년 7월에 무슨 날이었죠? 시드기야 4년 7월 7월 4일이 아니고 시드기야 4년 7월에 아히야가 죽었죠. 아히야가 아니고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죽은 게 시드기야 4년 7월에 죽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2024년 7월에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이거는 예레미야서 역대기 상하를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날짜가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입니다. 28절 다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은 하나님 백성 유다 최후의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솔로몬 성전 건물이 아니라 마음에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계시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질문합니다. 1. 유대인이 마지막까지 믿었던 것이 솔로몬 성전인가? 여기는 안 나와도 솔로몬 성전만 붙들고 있으면 안 죽는다고 고관들이나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는 걸 보고 기절하고 그런 거죠. 질문 2. 유대인은 망한 뒤에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가?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에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성경을 쓰게 되죠. 그리고 두루마리를 들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고 망한 뒤에 그것을 깨닫고 후손들이 절대로 딴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성경 말씀 아니고는 자유할 수 없을 텐데, 이 성경 아니고는 두려움밖에 없을 텐데, 이 말씀 붙잡고 평안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평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이 믿음만으로 이 땅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